예.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 네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했던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제일 양이 많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주님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처한 형편과 그 모습에 따라서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다른 거죠. 예. 핍박과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던 서문학교는 어떻게 나타나셨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나타났죠. 예. 핍박과 환난 속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들을 때 섬찟했을 겁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죠. 그 발이 빛난 주석, 시뻘겋게 영광로에 달궈진 주석, 동이죠, 동.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벌써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게 딱 암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먼저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 두아디라 교회 훌륭한 교회인데요? 아니,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가질 걸 다 가진 교회 같은데요? 훌륭한 교회 아닌가요? 더구나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 교회, 그 지역사회 평판이 좋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교회야.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 모범적인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평판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을 보시니까. 아멘.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가 문제였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 이 자칭이 문제입니다.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 자칭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문선명.
이 자칭이 문제죠, 자칭. 이 당시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 아마도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었죠. 올 때 온갖 우상단지들 가지고 시집 올 때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바알 숭배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던 악한 왕후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 악한 왕후 이세벨. 그래서 가장 악랄한 여인의 대명사 그러면 이세벨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악한 이런 여인을 물리치지 않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가 내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였습니다. 어제 버가목 교회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게 버가목 교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지금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니까요. 항상 외부에서 오는 문제보다 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심각하죠. 행음하는 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빠져들어갔던 이 두 가지 죄악이 있다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간음의 죄였거든요. 이러한 죄악의 두아디라 교회가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죄가 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는 다 심각하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죄, 정말 이 교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아주 웅장한 찬양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가 있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가진 그런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 교회 안에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그냥 팍팍 터지는 그런 이 교계 뉴스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잖아요. 왜요? 바로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아시고 계시거든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 악한 죄를 조장하는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 여러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아멘. 기회라고 하는 말은 기회의 본질이 늘 있는 게 아니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게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신이 나오죠. 기회라고 하는 신은 그 모양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앞에 말꼬리처럼 머리가 그냥 숱이 많고 뒤는 대머리래요. 그리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왜 기회가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가? 기회는 왔을 때 앞에서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라.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돼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그랬더니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 고집과 완악함 때문에,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이 침상에 던질 터요. 우리말 성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bed of suffering, 고통의 침상, 고통의 그냥 침상이 아니고 고통의 침상. 그래서 조한명하도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는 알라시를 믿습니다. 나는 뭐 석가모니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랬다면 누가 그를 용납했겠습니까?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용납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교인처럼 보였으니까 용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I will cast her on a bed of suffering. 환란의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질 것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지옥 갈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회개하자.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LA 그 김성수 목사님 집으로 가자 그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형식적인 크리스천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향한 강력한 도전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나 천당의 티켓 가지고 있어 착각 속에 살아가는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의 문제 내 안에 내가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감춰두고 그저 안심하고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아데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죠. 강력한 경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와 긍휼의 주님이시고 참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지만은 그런 주님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주님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만일 회개치 않으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회개가. 아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 자,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권면과 약속이 나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직 그 믿음을 다 저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그 아까 앞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이죠. 그것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심각한 죄의 문제는 버려야 하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굳게 붙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적인 통치권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임할 때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적 통치권을 주셔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 권세라고. 철장 권세. 철장이 뭐예요? 아이언 셉터.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그냥 나무 몽둥이가 아니라 쇠몽둥이. 여러분,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치면 어떻게 돼요? 퍽퍽 그냥 박살이 나겠죠? 이게 철장 권세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 베들레헴
말구 위에 아주 초라하게 조용히 겸손하게 그렇게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큰 영광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휴거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그냥 철장 권세로 박살을 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리라.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왕적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이 놀라운 권세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단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와 성결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결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철장 권세를 부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회개치 못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결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